말씀 제목은 주부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다 성령님이 쓰신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여기서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하시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내용이 나오지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 복을 받으라는 거지 저주를 받으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고 마지막 심판답에 섰을 때 언제 오늘 이야기합니다.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역사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났어요. 사실은요. 다 나타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인자 임함,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이런 때와 같다 그랬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번영이고요.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요번에 제가 거룩한 방파제에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뭐를 삽입시키려고 하고 있냐면 세 가지 성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제 동성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세 가지 성까지 가지고 수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야. 저녁에는 난 여자 같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는 늑대 같아 그러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생들 함에다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성에 맞는 옷들을 다 비춰놓잖아요. 그런 악한 짓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 이게 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났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도 종식되지 않고 모든 평화와 함께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이제 곧 오실 건데,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삶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뜻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리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많지만 그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뭐냐? 심판대의 교리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천국에 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먼저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이 심판대 교리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신약에 보면 굉장히 이 심판대에 대한 얘기를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또 요한도 얘기하고 아주 성경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된 교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만 우린 늘 부족한데 이 심판대 교리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살아 있어야만 정말 올바르게 살기에 이 교리가 마음속에 없으면 엉터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10절 11절을 보면 자, 영상으로 쭉 볼게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선한 일이든 나쁜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얘기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직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고 교정받아가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정받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안 하고 고치려고도 안 하면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굉장히 성경은요, 제가 몇 구절만 읽었지만 성경 전체에 심판대의 교리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도 주님께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각 사람의 행함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행위가 왜 중요하느냐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믿음으로인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로 입증되느냐? 행위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 아시겠어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봐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듯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는 행위라는 순종이라는 열매로 아는 거지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순종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행위가 없다 그러면 진짜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돼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으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모든 가치관과 관심과 조음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던 자가 정말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가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에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당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행위를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 만든다 그랬는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참 믿음. 근데 내가 참 믿음을 고백했는지를 뭘로 아느냐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로 끝나지 않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믿고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이고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상을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는데 상을 기대하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동기가 안 좋은 거다.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상을 안 주셔도 충성해야지. 굉장히 그럴듯한 소리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라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라고 하셨는데 그 상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주의 일을 합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성경 전체를 보면요 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상 주심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조금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상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조금만 볼게요.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내려가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쭉 내려가세요. 좀 뺄게요, 몇 개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계속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주겠다는 게 요한계시록 7교회 얘기예요. 다 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중요한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항상 우리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WCC 모든 종교와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이 기초 위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 짓는 걸로 비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잘 보세요.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서 해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죠? 저번 주 주일날. 네, 기억이 안 되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잘 보세요. 영적인 성공자가 돼야지 영적인 실패자로 인생을 살다가 맞추지 말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적인 성공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지 영적인 실패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실패자도 천국은 가지만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영적인 실패자라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적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영적 실패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영적 실패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텐데, 그 대가가 뭐냐?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자, 그러면 영적 실패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거듭났고 영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됐는데, 근데도 이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실패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성경이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영적인 진보가 정체되거나 퇴보된 사람들, 성령님의 영향력이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저급한 자기 본성을 따라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관심은 자기 성공, 안락함, 편안함, 자기 안전을 우선으로 해. 신앙 성장이나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땅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노후 준비에는 애쓰는데 사후 준비는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은 영적인 실패자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실패자, 신앙에 정체되고 퇴보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이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맴돌다 죽었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가나안에 안 들어가서, 왜? 거인과 철병거가 있다고 힘들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부해서 광에서 맴돌다 죽었잖아요. 이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실패자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계속 영적으로 더 성장, 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로 자라가라 그러면 우리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저렇게 힘들다.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삶이 어려운 거거든.
포기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들, 이게 많거든. 그냥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광야가 좀 힘들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다 이런 식이라.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이래. 들어가라. 나 안 들어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성공, 더 편안함과 안락함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 결국 왜? 광야에서 40년 맴돌며 다 죽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계속 자라가야 돼요. 마치 자연 세계에서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를 다니면 정상적이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대학으로 올라가고 뭐 사정이 있어도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자꾸 자라가야 30배, 60배, 100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꾸 자라가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게 영적인 삶의 정상이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이 흐리멍텅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때는요, 이러면 안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유튜브 볼 때 얼마나 정신 차리고 봅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3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서 이제 북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의 땅으로 나가라는 거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지 지금. 자, 에베소 4장 15절 신약에도요 똑같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맴돌다 죽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실패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실패자들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면 중심과 주변이 뒤바뀌어 버려요. 중심에 있는 것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주변에 있어야 될 것이 중심의 자리로 바뀌어 버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누가 중심에 있어요? 실제는 말을 안 해. 충청도는 말을 잘 안 하세요. 예. 천군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면 그 밭의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중심에 있고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그 자기가 더 보화가 된단 말이죠. 이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늘 편안하고 안락한 그게 죄 아니에요. 노후 준비하는 거 죄 아니에요. 재물을 얻는 게 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심으로 쑥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천국을 소망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주변으로 밀려나는 게 문제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 하기 싫으시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고개라. 전라도 경상도에 집회 가면 정말 막 흥분됩니다. 거기는 막 너무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못할 정도인데 군산에 가서 설교했다 군산에는 막 뒤집어지고요.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 정도면 벌써 뒤집어졌어야 돼. 그런데 충청도는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40년째잖아요 지금. 네. 그래도 누가 충청도에 목회하러 간다 그러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오지마 오지마. 하여튼 충청도에서 10년 이상 목회했다. 그분 잘한 거예요. 잘한. 숫자는 관계없이. 자, 잘 보세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영적 실패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거듭난 자라면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실패자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 영적 실패라고 내치시면 어떻게? 그런데 정말 거듭났는데 영적인 실패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그를 품에 품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해를 받는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해를. 그러면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받는데 왜 해를 받느냐 하면 선한 행실의 열매가 별로 없고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적 실패자고 이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그 개정교회 보면 선악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데 나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해를 받는 거예요. 아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위.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위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는 상급입니다.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상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나? 있죠.
자,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해를 받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냐? 이제 그것을 쭉 이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 불로 다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안 타죠. 그들은 상을 받고,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을 지면 타버리니까 해를 받아. 이 나무나 지푸라기는 뭐 인간 중심적인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상을 못 받고 해를 받아. 해를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을 못 받고 해를 받는다는 거지. 그럼 뭐야?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에 대한 예들을 제가 좀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난 이후 죽음이 왔고, 여러분 그 유대교 전승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시달리며 동굴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에녹을 만났고, 에녹과 대화 가운데 아담이 에녹에게 뭘 권면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담이 자기 삶을 가지고 에녹에게 설득했다는 거. 622세에 이게 창세기 쫙 나이 추적하면 나옵니다. 이미 제가 한번 해드렸죠. 네. 그때 에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딱 깨달아지면서 365일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들려갔잖아요. 아담이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고 저주가 찾아왔잖아. 받을 수 있었던 걸 잃어버렸잖아요. 계시록 3장 11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강등이 있는데 이사야 22장, 자, 제 설명 듣고 보세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때는 셈나가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였어요.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엘리야십은 그렇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되면 내가 네 관직을 낮춰서 네 관직을 엘리야십이라는 내 충실된 종에게 주겠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사야 36장 히즈키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자 피세요. 이거는 이사야 22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구약 991페이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가 그때는 책임자에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며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어느 날 이제 그날에 내가 실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36장으로 가세요. 36장 1절부터 3절에 시드케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경관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의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시드케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보세요. 3절 실기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까 왕국 맡은 자 셈나가 여기서는 서기관으로 강등됐고 셈나의 지위를 엘리야김이 받았어요. 강등이 있어요. 강등이.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이요, 제가 오해는 마세요. 이걸 제가 성경을 200독 했다 그랬잖아요. 200독 하다 보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성경에 그런 거 있는 거 처음 봤대. 그렇지.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아니, 어느 날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봤잖아요. 28일에 한 독씩만.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근데 이게 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강등이 있나? 자, 그 나라 심판 때에 가면 결정이 되는데, 잘 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은혜를 쫙 받을 때 처음에 잘하잖아요. 그 잘했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 행동을 해서 자꾸 육적 그리스도인에 전락하게 되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계산해 주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죽음 앞에 있으면 회복의 기회는 없지만 지금은 회복의 기회가 있는데 분명히 해를 받으리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처음에는 신랑이 예수님이 그들의 신랑이고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 처음에 준비했잖아요. 기름과 등불을 잘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에 더디오니까 기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내버려 뒀고 대충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지혜로운 5처녀는 계속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할 때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5처녀에게 문이 닫혀서 못 돌아갔다는 거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돌아간 거야. 못 돌아간 거야. 여선아, 이해가 됐지? 이해가 됐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부가 될 수 있었는데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아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경작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일꾼들을 부를 때 새벽 6시에 나가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밭에 와서 일하라. 이게 20장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네가 잘 일하면 내가 한 달란트를 줄게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9시에 나갔는데도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9시에 나가서 너 왜 이렇게 놀고 있니?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일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적당한 일한 만큼 줄게 그래요. 11시에도 또 갔더니 노는 사람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네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적당한 값을 줄게. 오후 3시에 또 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왜 놀고 있니?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하는 만큼 적당한 값을 줄게. 자, 이제 저녁 6시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 이 주인이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우!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달란트 줬으면 나는 지금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많이 주겠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네.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이거 너무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온 사람한테도 1달란트 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도 1달러 주고 이게 불공평하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항의를 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결론을 맺냐. 16절 보세요. 내가 이 영상 보냈나 모르겠다. 16절.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뭔가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가 결론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먼저 된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의 상을 받고 이게 바뀌었어. 이게 뭐예요, 지금? 실패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얘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등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어떻게 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다른 각도의 이야기거든요. 이 공감이 안 되는 얼굴 표정들이신데 저는 제가 준비했지만 이걸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강등될 수도 있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마음 놓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악안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적하면 우리는 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고쳐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고쳐나가면서 교정돼서 계속 성숙한 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듣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교정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교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5년 전하고 지금 똑같냐 이거지. 성장한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5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5년마다 퇴보됐습니까?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상을 받는 거지 해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알아들었어. 해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상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어요.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죄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롯을 보면 아브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십니까? 근데 롯을 분명히 롯도 보면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의로운 롯이라고 그러는데 롯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얘기밖에 안 나와.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까? 상을 줍니까? 다 잃어버린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해를 받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롯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며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결론을 맺고 제가 맞춰야 되겠는데, 상의 근거는요 선한 행위지만, 근데 이 선한 행위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의 선한 행위지 단순히 선한 행위를 통해 공로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헌신했는데 자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도,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자랑하고 높임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된 거지, 그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셨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격려하기를 원해요.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가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를 받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보고 이제부터 수종에 가라. 그래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 여기지 마세요. 자꾸 교정받고 교정받아가면서 계속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